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0편 3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오늘 읽은 이 말씀은 너무나 귀하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의 권능의 날이라고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 시편 110편의 말씀은 예수님 오시기 수백 년 전에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받았던 귀한 말씀이고 또한 그가 선포했던 예언적인 시입니다. 이 권능의 날이란 그러한 뜻은 오실 메시아, 그렇게 기다리던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에게는 오신 예수님, 또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권능의 날이라는 것은 실은 우리에게는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벌써 이루어진 것과 같은 그러한 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통치하시고 예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진두지휘하시는 그러한 역사를 또 삶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또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이것에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몇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한 가지는 오늘 말씀에 보면 거룩한 옷을 입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성도들, 주님을 대장으로 모시고 또 전쟁에 나가는 것과 같은 어떤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 거룩한 옷을 입은 성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에 거룩한 옷을 입었다는 그러한 뜻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옷은 입었다 벗었다 하는 그러한 옷이 아니죠.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우리가 주일날 그저 깨끗한 옷을 입었다고 예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 모임을 이렇게 하고 경건회를 하는 그 이유가 우리가 눈만 감으면 이전에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행동을 했든지 그 기도가 철철 나오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마음을 다스리고 또 우리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 앞에 준비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지만 그것은 바로 이 15분 동안의 준비가 아니라 우리의 평생의 24시간 매 순간마다의 그러한 준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마치 냉탕에 들어갔다 온탕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옛날 우리 한국의 아름목과 같은 그 아름목에 늘 뜨뜻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천천히 뜨뜻해 오지 않습니까? 하지만 뜨뜻함이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 생활은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뜨거운 가슴으로 그러려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할 것입니다. 우린 코로나 바이러스를 겪으면서 우리 한 2달 정도 있으면 끝날 줄 알았는데 이렇게 길어질 줄은 아무도 몰랐죠. 그러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겠지만 한 가지는 과연 본질이 무엇일까? 저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겪으면서 생각하는 것이 한 2가지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과연 교회란 무엇인가? 크고 작은 그러한 것이 무엇인가? 높고 낮은 것이 무엇인가? 또 한 가지는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가? 저도 제 스스로를 이렇게 돌아보게 되니까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었던 그러한 사역의 기간 동안에 너무나 본질에서 벗어난 그러한 일들을 많이 생각했고 행동했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동안에 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은 오히려 득이 되고 깨달음이 되는 그러한 시간도 있었습니다. 과연 우리 믿음 생활에 하나님의 군사된 우리들의 본질은 무엇인가? 우리의 본질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 앞에 엎드리고 예배하고 대장 대신 예수님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질이고 바로 그것이 죄사함을 받은 우리 성도들의 거룩한 옷을 입은 그러한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결국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유창한 단어와 멋있는 단어와 이전에 사용해보지 않았던 그러한 단어들로 문구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본질적인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참 회개가 되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는 귀한 그 진실한 그런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룩한 옷을 입은 그러한 성도들의 모습이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이고 기도회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한 우리 하루하루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또 한 가지가 나오는데 오늘 말씀 보면 즐거이 헌신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즐거이 헌신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돌아보게 되면은 과연 우리의 믿음 생활이 정말 중심에서 나오는 자원하는 그러한 모습인가? 우리 물론 오늘 선교회 우리 가까운 데서 먼 곳에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들은 자원하는 모습일 것이고 기쁨으로 무릎 꿇는 그러한 분들일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필요 없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러한 의미에서 생각해 보게 되면 과연 나의 신앙과 나의 사역과 나의 무릎 꿇음과 예배드림과 크리스천의 삶이 즐겁게 헌신하는 것인가? 아니면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인가? 누가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내가 기뻐서 좋아서 하는 것인가? 그것은 큰 차이가 있죠. 제가 과거에 저도 목회를 하고 청년 때부터 많은 분들도 그랬겠지만은 선교지를 여러 번 방문한 적이 많았습니다. 근데 선교지를 방문하고 어떤 나라는 뭐 10번도 더 방문한 적이 있었겠지만은 갔다 오면서 마치 이 졸업장을 받는 것 같고 군대 계급이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안 들은 것이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 돌아보면 참 회개할 일도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마치 내가 그곳에 뭐 단기간 선교지를 방문한다고 하면서 마치 내가 무엇을 주고 오는 혹은 내가 무엇을 하고 오는 오히려 배우고 오고 섬기고 오고 또 사랑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저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목사이기 때문에 혹은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헌신된 뭐 직분자이기 때문에 내가 다녀와야 되는 뭐 이런 것이 아닌지. 근데 그런 것이 아닌데 그런 것은 아무런 관계도 소용도 없는 것인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수년 전에 브라질의 마나우스에서 배를 타고 한 1시간 반 정도 들어가는 그러한 찌우라는 동네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찌우라는 동네에서 또 45분, 1시간 정도를 걸어 들어가서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이제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 그곳에는 저희가 여름에 갔지만은 저녁 때 굉장히 일찍 해가 졌어요. 비교적. 그래서 7시 45분에 예배를 드리는데 7시 45분 예배 시간에는 캄캄해졌습니다. 누가 올려나 교인들이 그 정글 안에 아무도 없고 위험한 또 뭐 거기에 제구아도 있고 말이죠. 날아다니는 독사도 있고 과연 누가 올까? 그런데 7시 한 45분 되니까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자전거를 타고 왔는데 앞에 아들, 뒤에 딸, 어린 딸을 놓고 데리고 그러니까 집사님이 오셨어요. 집사님이랍니다. 예배를 드리고 끝난 것이 9시 반이 넘었는데 친교하고 돌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불도 없고 정글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간답니다. 근데 가는 길이 한 40분이래요. 야,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나는 그 작은 그 예배당에서 잠을 자는 곳에 가는 것까지도 뭐가 나올 것 같아서 말이죠. 두려움으로 그렇게 있었는데. 그 다음 날이 됐습니다. 거기를 떠나기 전에 한번 그 집에 신방 한번 가보자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집에 신방을 가는데 가려면 그 좁은 길을 지나서 언덕을 2개 넘고 저 밑에 개울가 옆에 집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주위에 없었어요. 혼자 그 가족들하고 사는 그런 분인데 집사님인데
저희가 한 선교사님하고 네 분하고 그 아버님하고 저희 팀하고 해서 한 20여 명이 내려가게 됐는데, 내려갔더니 그분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너무 기뻐해서 보자마자 그 오후인데 뭘 하나 보았더니 나무로 올라가는 거예요. 뜰에 있는 그 야자나무에 다 올라가서 코코넛을 있는 대로 다 따는 거죠. 한 명에 하나씩 먹이려고. 이렇게 보았더니 그 마당에 있는 그 코코넛 그것은 다 따버렸어요. 작은 것만 남았지. 그리고 가지고 내려와서 다 위를 따고 그걸 마실 수 있도록 각자에게 다 주었는데, 뭐 얼굴엔 땀으로 범벅이 됐고요. 그 집사님이 얼굴엔 큰 기쁨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 섬긴다는 것, 즐거이 섬긴다는 것, 즐거이 사랑하며 다른 사람을 높인다는 것, 대접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그것을 제가 그 당시 깨달았습니다. 우린 과연 즐거이 헌신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내가 교회 10년, 20년, 30년 다녔기 때문에 교회라는 것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노하우가 있어서 어떤 그런 것인가, 메커니컬한 것인가.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즐거이 주의 이름을 높이며 헌신하는 헌신자가 되어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시간이 뭐 그렇게 하라니까 그것이 아니라 우린 즐거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좋아서 기도하는 그러한 인생들이 될 때에 하나님이 내가 없어서 일을 못 하시겠습니까? 아니죠. 내가 참 그리스도 안에 주님과 함께 한다는 그 영광이죠. 우리에게 큰 기쁨인 것입니다. 오늘 또 한 말씀을 한 군데 더 보게 되면은 한 구절 보면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 무엇일까? 새벽 이슬은 프레시합니다. 하지만 금방 마르죠. 뭐 청년들이 그렇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청년들은 또한 패기가 있습니다. 에너지가 있습니다. 추진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한때라는 거예요. 한때라. 우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즐거이 헌신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프레시한 헌신을 드려야 된다. 우리 청년과 같은 그런 헌신을 드려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의 권능의 날에 우린 몰랐으나 새벽 이슬과 같은 그런 청년들과 같은 크리스천들이,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는데 주님 앞에 다 나오더라. 얼마나 큰 감격입니까? 우리가 바로 그 모습, 그 마음, 우리가 그 인생들임을 깨닫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하루하루 삶 속에 우리는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과 같은 그러한 헌신으로, 프레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고 헌신하고 주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글을 하나 읽었어요. 95세 난 할아버지가 쓰신 거예요. 뭐 그분이 성함이 어떻게 되고 무슨 일을 했는지 저는 그걸 잊어버렸지만 95세 때의 인생의 후회라는 글을 썼어요. 어떤 글이었냐면 65세에 은퇴하고 아무것도 안 하셨다는 거예요. 지난 30년을 보니까 내가 95세까지 살 줄은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돌아보니까 30년 동안 한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아버님께서 작정을 하셨는데 영어 공부를 시작하셨답니다. 그래서 이제 105세가 되면 이제 10년 뒤에 105살이 되면 영어로 어디 가든지 내가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리라. 지금이라도 105살이 됐을 때 후회하지 않도록 영어 공부를 하리라. 95세에 그렇게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걸어다니고 우리가 무릎이 아프면 엎드리지도 못합니다. 관절이 심해서 나이가 들고 뭐 어떻게 되면 어떻게 쉽지 않습니다. 기억력도 나빠지고요.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실 때, 말할 수 있을 때, 들을 수 있을 때, 볼 수 있을 때, 할 수 있을 때, 청년과 같은 때죠. 바로 그것이 지금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 앞에 즐거이 헌신하고 거룩한 옷을 입고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 또다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실 때는 우리는 또 다 놓고 갈 수가 있는 그러한 선교사들이죠. 뭐 누구는 선교고 누구는 아닙니까? 아니죠.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미셔너리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따라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지난 것을 후회하며 앞날을 캄캄하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 추억을 생각하며 은혜를 감사하고 그리고 앞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러한 인생. 그러한 인생들이 되고 그러한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터키를 위해서 우리 아랍권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감사하며 더욱더 주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 여러 주위에 있는 그러한 성도들, 그들이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야, 저분들을 보니까 우리 실크웨이브 선교에 귀한 동역하는 여러분들, 선교사님들 보니까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이라. 즐거이 헌신하고 거룩한 옷을 입고 옷을 입었다 벗었다 하는 것이 아니고 늘 주님 사랑하며 순결과 정결한 마음으로 진리에 서서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인생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이 되십시다. 우리가 그러한 인생들이 되십시다. 이 마지막 세대에 참 내세울 것이 없는데 무엇을 건물을 내세우겠습니까? 우리의 뭐 유명세를 내세워 아무것도 아니죠. 무엇을 내세워야 되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믿음뿐인 것입니다. 우리 진짜가 되십시다. 이 저녁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가 보통 이전에는 나의 문제만 가지고 기도했으나 이제 주님을 위해서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저 괴롭고 힘든 곳에서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어서 속히 그 주님이 오시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참 가까이 멀리 있고 각자 잘 알지 못하고 또 우리가 서로 모르는 그러한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의지하며 주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래서 꼬리가 길어지는 우리 선교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모든 또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